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계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의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너가 없나니 바로 건너가게 하사 무단 좁혀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되 여호와께서 너희 영으로 내게 증거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너는 피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 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의 말씀은 바에테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로 간구하기를, 이 신명기 3장 23절 첫 번째 말씀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간구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간구, 참 간절히 구하는 거 중요하죠. 이게 참 우스갯소리로 간구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게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예전에는 농담 삼아서 간이 저릴 만큼 구하는 것이 간구다,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 되셔서 하나님 은총이 크게 임하시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에 이 말씀하고자 하는 간구는요,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전국적으로는 가나안이거든요. 전국적으로는 천국이거든요. 이 전국적으로는 거기가 천년왕국이요, 전국적으로는 거기 메시아 왕국입니다. 가나안 땅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40년 동안을 참고 인내하며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왔습니까? 참으로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모함도 당하고 별의별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이 요단들에서 보면, 요단 이편에서 보면 그 요단강 가운데 요단강 하나 있고 그 양쪽에는 그 푸른 밭입니다. 푸른 초장 같은 데죠. 서로 국경 지역이니까 서로 이제 돌보지 않은 그런 푸른 초장 같은 지역의 가운데 강이 하나 흐르고요. 저쪽 건너편에가 이 여리고성이 보이는 거예요, 뻔히. 근데 40년을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몇 걸음이면 건너갈 수 있는 요단까지 와서, 요단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저 요단들을 바라만 보지 건너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애통하겠어요. 이 40년 동안은 이 애국의 왕자로 살다가 또 40년은 도망다니는 시세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하나,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결국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라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보고서 그렇게 소원했던 그 이스라엘 땅, 소원했던 그 강은 가나안, 그냥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죠.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건너가지 못하는 심정이 얼마나 애절할까, 그것을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상상. 어쩌다가 준당했다가 아이들 그럴 거 아니에요. 사탕 너 줄게 하다가 아니요 안 줘. 그러면 아이가 울지 않겠어요? 사탕 하나 가지고도 울 텐데 말이에요. 40년이 아니고 80년 동안을 학수고대하고 그 오직 가나안 땅만을 들어가기를 사모했던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애절한 심정이 됐겠냐고 그거죠. 그래서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제발 저 가나안 땅 한번 밟기만 해보고 죽었으면 어리었겠습니다. 그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 한번 헤아려보자는 거죠. 간구하는 심령, 얼마나 애절한 심령으로 간구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지하에 딱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나에게 그것을 구하지 말라. 딱 구하기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이 광야에서 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 딱 한마디예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너무나 그동안에 이 40년 동안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롭힌 것이 너무 막 애통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땅 두 번 쳤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이 해갈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는 거죠. 너가 나를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를 살짝 비껴나가는 그 말씀 한마디가 그 모세가 나는 죽었다 깨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그걸 불평하고 부정하고 떠나간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친 것, 그거 하나 차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것이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모세의 그 애절했던 심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켜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반석을 80년간이나 광야에서 40년간이나 그 애통했던 그 기간 동안 결국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을 밟지 못했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같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는 그 애통함 속에서요, 이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땅을 더 이상 나한테 선악간에 구하지 말라 했을 때요, 더 이상 구할 수는 없을 때, 그럼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이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 내가 아직도 토라를 가르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토라를 더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지혜를 주는데요, 하루에 이 60만 명의 장정이 모이는데 60만 명에게 토라를 가르치는데요, 60만 명이 하나같이 다 알아듣더라 그래요. 하나님 역사니까요. 뭐 광야에서 무슨 마이크가 있어요. 여기 지금 몇 명 안 되는데도 마이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60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토라를 가르치는데 하나같이 다 알아듣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과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에 60만 명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토라를 다 전수하고, 그리고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얼만큼 1.1도 가감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고요. 우리는 과거에는 그야말로 전자의 토라를 모를 때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까? 그냥 믿음의 선진들을 읽으면서 그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요 라고 전혀 그때하고는 상관이 없는 신앙으로 예수만 믿으면 돼, 그걸로 끝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1.1도 결단하고 가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깨닫는 이 시점에서 모세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때 그 강구했던 그 마음, 애절했던 마음,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시대 지난 다음 세대에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나에게 받은 토라, 그 토라를, 그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신을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뿐이겠습니까? 아담은 어떨까요? 아담은 세상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과실 하나 따먹은 것,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쫓겨나서 금방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계속 대를 이어서 자손들이 이 930년 살면서 이 거의 10대를 자손들을 거느리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하나 따먹은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너희들은 결단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애절한 심정으로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토라를 전해줬어요. 그 마음을,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모세의 마음보다 이 아담의 마음보다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야말로 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연사, 모세나 아담은 자연사라 했잖아요. 수명이 다해서 죽었지만 우리의 임금이요 구주가 되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그야말로 생명이 다하고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예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토라에 대한 이야기를 늘 인터넷에 하루에 한 부분이나 한 카트나 두 카트씩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올린 말씀 중에 댓글이 아주 많이 올라와요. 이게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야말로 하루에 어떤 경우는 막 그 댓글이 아니라 1000명 이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클릭을 하는데 보는데요. 토라 얘기만 하면 아직은 귀가 안 열려져 가지고 이 토라에 대해서 불신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별의별 댓글이 다 있겠어요. 그런데 저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줬다는 것이고 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많은 물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것이 큰 축복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토라를 열어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그 토라를 전하는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전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토라는 이미 다 지나갔는데 율법은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토라를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토라는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토라는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창세기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베레스토의 베트와 그 토라, 모세오경 토라, 신명기의 맨 마지막에 이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엘자와 베트를 합하면 이게 네브라는 주님의 심장이에요. 토라는 주님의 심장이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열 손가락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부모는 열 손가락 찔러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은 토라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보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 이 예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모세의 마음이요 아담의 마음이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토라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그냥 율법 613가지를 나 그거 알아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간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러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갖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를 엑기스로 꽉 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말씀이 레바논이라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신명기 3장 본문 말씀에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25절을 합독하십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그 내용이 뭐냐?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지금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자, 아름다운 땅이나 아름다운 산은 이해가 되겠지요.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 에덴을 번역하면 기쁨이에요. 에덴을 번역하면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안 땅, 요단 저편 가나안 땅은요 바로 에덴 땅인 것이죠. 지금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이 에덴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야말로 아라바 광야를 거쳐서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 사다가 그야말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창의해서 만물을 솟게 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요. 그것이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산에 들어가고 싶다 그랬네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레바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레바논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북쪽 최북단에 있는 하나의 나라인데 왜 레바논을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해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실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실로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실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별의별 말들이 다 나와요. 이 실로가 뭡니까? 실로는 샬롬이 회복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나라, 실로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듯이 오늘 본 말씀 레바논은 바로 레바논의 그 고명을 보면요, 옛 지명이 옛 이름이죠. 레바논 고명을 보면 레바고라는 단어, 레바고, 라메드와 베트 두 개, 레바고. 그래서 레바고가 이 아람어로는 마음, 중심, 내부를 말한다는 거죠. 레바고. 그러면 레바고라는 단어가 중심을 말한다면 레바논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심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성전산, 시온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영원하신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은요, 반드시, 이 시온산은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자, 2000년 동안에 이 시온산이 없어지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방은 다 됐어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끝나고 오늘 이방인은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됐다. 이것이 대체신앙이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편협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네. 1948년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독립되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는구나, 무화과 나무 이렇게 무성해지는 것을 보거든라 너희가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회복될 그 땅을 바로 레바논이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중심, 예수께서 말한 이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공중에서 휘거돼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금 당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셔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천하를 다스리게 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토라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단장된 자들을 통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부여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토라가, 우리가 회복된 토라로 신고 단장하는 것은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자로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놓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아멘. 자,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출신부분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예루살렘은 배꼽이에요. 배꼽.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 맨 위에가 헬몬산이죠. 헬몬산이죠. 이 헬몬산은 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애굽 강쪽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리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주님의 심장이 있는 것이죠. 심장, 가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중앙인 거죠. 세상 중앙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중앙에 성전토가 있고, 성전토 중앙에 이 성소가 있고, 성소 중앙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중앙에 법궤가 있고, 법궤 중앙에 토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세상 중앙에 딱 놓여 있어요. 토라로 다스린 나라가 예수의 나라예요. 토라로 다스린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풍성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말씀 회복을 위해서, 토라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8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할 것이요 지문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이 유대인 랍비들은, 랍비의 해석은 이 그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레바논의 그 어원이 라반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라반은 하얗다, 하얗게 된다, 벽돌을 굽다, 벽돌을 만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희게 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라반이라는 단어인데, 라반은 그 레바논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성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대속죄를 있어야 초막절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신부 그냥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속죄를 통과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대속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요, 대제사장이 흰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씻어지고 흰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그 신부가 이 전 세계 어디 가나다 이 제가 보는 얘기하는 정도로 봐서는요, 전 세계 어느 신부나 다 흰옷을 입잖아요. 흰옷.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비한 백의 민족, 흰옷을 좋아했던 민족이에요. 은혜 받으면 되게 흰옷을 좋아하더라고요. 이사람 전사님 오늘 은혜가 있으신가 봐. 흰옷 입고 오셨네. 아니 다 흰옷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요. 마지막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는 주님의 드레스로 갈아입고 흰옷을 갈아입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으로 흰옷을 갈아입는 것은 토라의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는 것이에요. 단장되는 것이에요. 물론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는 토라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토라는 물인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더욱더 씻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9절 이하 말씀, 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옳은 행실인가 그런 행실인가, 이것이 불법인가 합법인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삼나요? 아니요. 토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이고, 토라를 통해서 그가 신부 단장이 됐는가, 이 정결에 졌는가, 그의 옳은 행실인가 그런 행실인가, 저가 불법자인가 아닌가를 판결하게 되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가리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는데요, 너는 내 말을 거역했다. 불법을 행한 자야. 토라를 거역했다는 거죠. 우리는 왜 토할일들이잖아요. 토라를 거역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믿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라의 잣대를 딱 대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날마다 주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더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요. 산다라는 것은요, 그냥 영생인 것이죠. 자, 영생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고 사는 길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는 길로 가는, 영생의 길로 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동일하게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더하거나 덜하면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신명기에서 기록된 말씀이 동일하게 이 계시록 마지막 때에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너무나 말씀들이 가감되어 있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애통할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애통할 일입니다. 애통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애통하는 자가 될 때 이 세상에 그야말로 마귀가 이 손이랑 이마에 표를 찍어주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맞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합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 자, 이렇게 모세가 같이 아담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그들에게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자 더 알았다고 한 자 몰랐다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권고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5장에서 이어 말씀인데요. 우리 그야말로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히브리어로 외운다는 통역사가 아니에요.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한글로 외우는 사람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셔가지고 이 한글로 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히브리어로 외운다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듣냐? 너희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문서를 쫙 인방에 새기고 항상 마음 이마에다 붙이고 이 찌찌들을 그야말로 탈릿을 뒤집어 쓰고 찌찌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기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짐승도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과 잡아먹지 못할 짐승의 차이는 뭡니까?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잡아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곱씹어서 그 말씀이 완전히 그야말로 이 본죽이 돼서 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이 말씀이 실제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가장 복 있는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심정, 뒤에 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의 심정도 마찬가지겠죠. 에스겔서 14장 20절을 합독하십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에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들은 자녀도 결단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도라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있으면 나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7 식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됐지만 그것이 특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문에는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라고 했어요. 이보다 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장 작은 나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 땅에는 공의가 서 있는 나라, 정직이 서 있는 나라, 토라로 다스린 나라고, 토라로 다스린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작하면 가장 미약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이 토라를 다스리는 나라 속에 심히 창대해지는 축복이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셔요. 오늘 아침에 제가 혼자 부흥회를 했어요. 아침에 계속 댓글을 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끊임없이 막 간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댓글에 대한 이 반대글을 이 토라에 대해 다 반대글을 올린 게 아니라 엉뚱한 거 가지고 막 이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지고 그래.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일을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기일이라고 했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전도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는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를 아는 사람한테는 토라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트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보통 교회에다가 예수님의 기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럼 뭐라 하겠어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시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일인가요? 기일이라는 것은 날짜로 되어 있거든요. 뭐 기일이 됐든 기념일이 됐든 뭐 기념을 할 만한 날이 됐든 날짜로 되어 있어요. 손미순 집사님 결혼 기념일이 언제십니까? 5월에 왜 요일로 기억하지 않아 하시고 날짜로 기억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일은요 날짜로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기일은 6월절이라는 6월절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무슨 일요일이 예수님의 기일,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시고 이건 전혀 예수님의 기일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기일 6월절 사건은 1월 14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1월 15일날 10일날 안식하시고 1월 16일날 부활하시고, 그래서 바로 안식이라는 것은 1월 15일을 말하는 것이고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는 것은 1월 16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날이 금요일이 될지 월요일이 될지 토요일이 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기일이 그 토요일 다음날 일요일날 부활했다 해서 부활 주일을 기념하자 이렇게 되냐? 이게 무식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글을 뭐라고 썼냐면요, 인류 최대의 사기 인류 최대의 사기, 예수님의 기일을 요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기일은 요일이 아니라 날짜잖아요. 왜냐? 때와 법을 변개시켜요. 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법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됩니다. 그러니까 때와 법을 변개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살짝 비껴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요, 죄송합니다. 간증이 길어서 기일이라겠다. 예수님의 제삿날을 따진다고 싫어했어요. 무식하다. 그래요. 제가 댓글을 달기로 저는 무식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너무 못 배웠어요. 저는요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나이 되는 10살 때부터 저는 사회생활을 했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공장에 다니면서 월급 3,000원 받고 다녔어요. 너무 추워서 돌을 얼려가지고 돌을 데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그 기운으로 지내면 않고 좀 어려운 사람이 살았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토라를 알게 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을 다는 그분한테 감사했어요. 감사하다.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7시에 그 댓글을 달아놓고요, 들어가서 8시 반까지 혼자 부흥했어요. 그 부흥한 찬송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아까 저번에 너무 혼자 그냥 찬송을 틀어놓고 혼자 그냥 계속 부흥회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데
나같이 못나고 무식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부흥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까 감사했고, 그래,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가장 약하고 천하고 못난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 그래야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에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것이 있거든 감사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당간당하게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도피성. 이스라엘의 성읍이 48개 성읍이죠. 42개 성읍은 바로 광야에서 42번의 이동을 했고, 그 이동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42개 더하기 6개 성읍 한라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을 했거나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그 죄가 됐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예비하셨는데, 이 환란날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마리크라트라는 단어인데요, 끌어들이는 성읍.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끌어들이시죠.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시 아니라 죄를 부르러 가신다. 또 잘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천하고 못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부르러 오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4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는 과거에 원형이 없이 부지중에 오사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사람이 그 이웃을 진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고의로 짓는 죄까지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럼 부지중에 짓는 죄는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 말합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보면 반드시 도피성으로 스스로 피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살 거야 하고 도피성에 빠져나오는 순간 더 이상 도피성에서 있을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고요. 세 번째, 이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더 이상 거기 도피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예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를 묻지 아니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도피성이 6가지 그 단어마다 다 뜻이 있는데요, 도피성 6군데의 도피성이 첫 번째는 게데스, 구별하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별된 자가 되죠. 구별을 한다는 것을 거룩하다 그러죠.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구별된 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조건 없이 됐지만, 이제는 그것이 출애굽이라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 홍해를 건너왔다라면, 이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토라의 말씀을 신의 산에 주시고 그 신의 산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토라의 말씀으로 구별돼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겜은 어깨의 짐인데, 어깨짐,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지금 대신 짊으시다는 거죠. 세 번째, 해보는 연합, 동맹, 교제를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연합케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것이고, 신앙은 공동체예요. 신앙은 각계 전투, 나라 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켜서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삶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이죠.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믿습니다도 믿으면 되지만, 믿음은 아멘이요, 믿음은 신실하며, 믿음은 충성되며, 믿음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베셀, 요새는 우리의 환난날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섯 번째, 길르앗 라못 언덕 고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고지를 올라가는, 언덕을 올라가는 그 심정으로, 그것이야말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영생의 길이요, 가장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환난날의 요새가 되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전심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곤란, 여섯 번째, 곤란적에 있는 것은 그 환난, 도피성은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결국 최후의 승리자 에덴이 기쁨이에요. 에덴을 번역하면 기쁨이에요. 에덴을 번역하면 아름다움이에요. 기쁨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들은 단어 중에요, 그 따개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따개비는 바위 틈에 딱 붙어가지고 안 들어가죠.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따개비같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따개비같이 딱 붙어야 돼요. 싸울 때는 싸울지언정 한 입을 덮고 사야 되고요, 한 방 써야 되고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주님 앞에 따개비같이 딱 붙으셔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라볼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지만, 태풍이 분다 할 때 우리는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마지막 환난이 어떤 환난이 도래할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토라 회복에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최전선에 서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승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감사하지만 사람들은 준비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제일 쓴소리 어찌보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류 최대의 사기, 일요일 예배 그러고 있으니 이게 나만 할 일이 것이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경우도 주님 앞에 딱 붙어서 따개비 같이 살아가는 역사가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다른 십계명. 간단하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십계명이요, 유대교 십계명과 개신교 십계명과 천주교 십계명이 달라요. 그럼 다른 성경을 보나요? 아니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다르게 봅니다. 카톨릭은 아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구절을 빼버렸고요. 유대교의 십계명 중에 1계명을 보면, 유대교 1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이것이 유대교 1계명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자체가 구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세상에서, 너는 마귀의 손에서 내가 건져낸 여호와다, 이 말씀이잖아요. 유대인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지한 것이죠. 단지 신부를 단장된 데 있어서 예수 말씀이 실체가 되신 주님과, 우리는 율법이 유대인이나 이방 그리스도나 동일하게 이 율법이 주어졌지만 차이가 뭡니까?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율법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율법대로 행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신앙. 그래서 예수의 우리의 관문은 십자가예요. 우리의 관문, 우리 가장 첫 번째 문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다. 어린 양을 통해서 통과해서 이 마지막 초막절에 주님의 신부로 이 나오는 역사가, 그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계명은요, 이 사계명 말씀드렸듯이 이 천주교는 바꿔놓고요. 유대교는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개신교는 기록만 해놓고 거의 지키지 않는 상태고요. 천주교는 순서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 보면 유대교는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여기까지 돼 있어요. 탐내지 말라까지. 우리가 이 말씀은 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요약해서 이 10계명을 기록했는데요. 성경의 앞이나 뒤에다가 그 찬송가 앞이나 뒤에다가 해놓은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교는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고요. 개신교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또 천주교는 9계명 중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개신교는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음란한 것이 많아요. 개신교는 남의 아내를 탐내는 일들이 많아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시키면 속에 빼놔버렸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타락하는 이유. 교회가 그야말로 목회자가 그냥 화해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돈, 은혜, 여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출애굽은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넘어왔다면요, 그것이 믿음이죠. 요단강은 순종함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건너왔다면요, 요단강은 제사장을 세워놓고 제사장이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 요단이 쫙 갈라지고, 법궤 안에 뭐가 있으니까 토라가 있잖아요. 토라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잘 준비돼서 주님의 때를 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합독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말씀을 지킬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저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처가 성소잖아요. 거처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세우실 그 성전에 말씀 토라의 삶을 준행하는 자에게 거처를 함께 하시고 왕국의 주님의 보좌 앞에 이끌림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으로 황금 송아지 시대라 표현했는데요. 자, 황금 송아지가 언제 있었느냐?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돌판을 기록하고요, 첫 번째 돌판을 기록해서 백성들 앞에 주어지기도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토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을 죽이기도 전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는 황금송아지 시대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첫 번째 돌판은 그야말로 돌판이라면 두 번째 돌판은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기 전에는 깨뜨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가면요, 돌판에 기록되면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것도 모르냐? 아직도 안식일도 모르냐? 제가 전자에 안식일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일에 대해서 토요일까지 하루를 건너오는데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그런데 나는 20년 걸려놓고 너는 이것도 모르냐? 제가 그렇게 한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나는 20년 걸렸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더 걸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 그렇게 딴지를 걸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라고, 제가 막 그런 글을 올렸고 제가 와서 부의하고 있는 동안에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얘기를 떠달았어. 내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켰더라고요. 내 편 됐어요. 하나님 없어요. 애통하면 하나님이 내 편 많으시더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돌판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돌판, 다시 오실, 이것이 초림이라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어떤 시대입니까? 황금송아지 시대예요. 유럽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성당 안에 다 황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왜냐? 황금송아지 시대니까. 황금송아지 시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음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신장을 갖는 사람으로 되기까지는요, 깨뜨려져야 되는데, 깨뜨려지기 전까지는 뭐냐? 우리는 황금을 너무 좋아해요. 황금의 눈이 뭐라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는 아직은 육의 사람, 제가 표현하기는 육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육신의 사람은 아직 황금송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시작이에요. 온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는요, 이스라엘이 깨트려졌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철저히 깨트려졌어요. 저들이 완악해짐으로, 깨트려짐으로 우리가 구원이 있었어요. 그럼 저들을 우리가 대신했다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들을 감사할 수 있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교회 신앙생활에 가장 첫 번째 믿는 사람이요, 그야말로 순교자라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정의 선교사. 왜냐? 가정에서 깨뜨려져야 돼요. 내가 깨뜨리지 않으면, 내 가정의 첫 번째 믿는 사람 일대가 깨뜨리지 않으면요, 이대는 여전히 황금송아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대가 깨뜨려져서 이대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일대 신앙이라면 깨뜨려져야 돼요. 깨뜨려져야 돼요. 철저히 깨뜨려져야 돼요. 그 심정, 근데 그 깨뜨려지는 심정, 모세의 심정, 깨뜨려지는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부모님 먼저 믿었다면 그분들이 깨뜨려지잖아요. 왜냐? 내가 아직까지 황금송아지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송아지를 벗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잘 다듬어지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송아지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황금송아지 시대는 헌신된 사람을 찾는 시대예요. 자, 황금 첫 번째 돌판에서 두 번째 돌판 사이에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려지고 모색한 일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하는 자는 이 지금 앞으로 나와라 그랬잖아요. 지금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헌신되어 있는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들이 이 손에다가 칼을 쳐주고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여라. 그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척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쳐 죽여라. 그때 죽은 자가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헌신된 지파고요, 레위 지파의 모습이 오늘날의 신약의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부모든 형제든 뭐든지 다 출로해서 버릴 수 있는 자가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삶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헌신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앉았는데요, 너희들은 레위 지파다. 다른 때는 마음껏 뛰어놀고 초등학생으로 유치원생으로 뛰어놀아도 좋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헌신된 레위 지파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황금송아지 시대,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마다 건물을 크게 짓고 숫자를 많이 늘리고 그야말로 양쪽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황금송아지인 것이죠. 그 황금송아지가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 황금송아지가 무너지는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고 황금 송아지가 무너지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주님 다시 만날 주님을 잘 준비된 신앙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으로 쉐마 이스라엘. 우리 아이들이 익히면 쉐마 이스라엘 장으로 이 히브리어로 그 암송의 뜻이요. 우리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매너자 해가지고 그야말로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갈 때 나올 때 문마다 다 붙여놨어요. 근데 붙이지 않은 문은 딱 한 군데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 매너자를 붙이지 않은 문 하나가 있는데 거기 어디냐? 화장실 버리는 거 있잖아요. 화장실 문만 붙여지 않고 다 이렇게 문마다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 거기다가 손을 넣고 이 말씀에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손을 넣고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입에다 딱 맞춰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을 사랑한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문설주에 붙여놓고 또 이마에다가 기도할 때 기도 붙이고 손목에다 메고 그 옷 전체 뒤집어 쓰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하거든요. 성막 안에 발레트를 쓰는 것은 성막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눈만 뜨면 생각만 하면 뭐든지 하면 쉐마 이스라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늘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마귀는 결단코 침범하지 못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 넘어가시고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 가나안.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목표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결국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서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요, 가나안, 천하게 된, 장사하다, 사취하다, 가나안, 무역자. 가나안은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엎어버리잖아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예요. 근데 장사꾼은 다 망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가나안은 다 몰아내라고 하는 거죠. 다 몰아내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 가나안은 몰아낸다는 것은 장사꾼은 몰아내는 거죠. 세상의 왕들과 임금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그야말로 어찌 보면요, 이 경제가 세상을 다 쥐고 있잖아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그야말로 이 로마 교황이나 가장 모든 이 경제권을 다 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장사꾼을 다 몰아내야 돼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언정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참으로 가난과 타협하지 않고, 자, 이 당시에 가나안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저들이 오히려 큰 환난과 핍박,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 자, 지금의 말씀을 우리가 조명을 해본다면요, 우리 안에 토라에 벗어난 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언젠간 그것이 나를 물어죽입니다. 그것이 독사의 새끼가 돼서 나를 물어죽여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독사를 키우지 마시고, 독사 새끼는 그냥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죽여버리시고, 우리의 주의 말씀 안에 흥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스가랴 14장 8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나라가 같이 되되 개발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문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노통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왕다에서부터 왕의 포도주자라는 곳이 끝까지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은 결국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들어갈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나라요. 그래서 그 땅은 지금도 구별돼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고 임금 되시고 구주가 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백성인 것이죠. 주님의 신인 것이죠. 왕인 것이죠. 장자인 것이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자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사가서 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개비같이 딱 붙어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 가장 복 있는 삶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나안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는가? 첫 번째 돌파는 반드시 깨뜨려져야 황금 송아지 시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황금으로 인해서 눈이 멀은 것은 없는가 깨닫게